오늘 본문 말씀 아멘 안 나왔으면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나왔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이제는 안 보고도 외우셔야죠. 이거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느니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첫 번째 시간. 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 이제 킹덤 무브먼트 교회가 개척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눠오던 그 설교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주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화려하게 미래적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네? 하나님의 왕권. 아멘.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첫 번째.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죠? 아담이 범했던 죄잖아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모든 영역 속에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왕권과 주권,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인정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를 위하여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나니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유일한 이유는요, 다시 한번 이 왕권 우리에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영역이 뭐였죠? 두 번째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것, 두 번째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 왕권이 있었고 백성입니다. 백성. 다시 따라합시다.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시프팅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들? 왕권, 백성됨, 그리고 땅. 아멘. 할렐루야. 땅이 회복돼야 됩니다. 땅이. 그 땅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된 나의 삶,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그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어디서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시간에 어디에 있든,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분의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요소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과의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네 가지, 일단 너무 많기 때문에 딱 네 가지만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선한 목자와 양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번의 시간에 걸쳐서 그거를 쭉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두 번째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것, 우리가 인지하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 추상적인 개념 절대 아닙니다. 실질적인 거고, 우리 안에서 변화와 정말로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인정되어져야 되는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명료한 개념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 방금 언급드렸던 그 네 가지 관계, 그 하나님의 그 다양한 관계, 그런 관계들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을 그 관계들이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이런 똑같은 퀘스천을 여러분들이 드렸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잘 유지되고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막 표출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막 할렐루야, 막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고 계시죠? 네, 아멘. 아니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워놓은 수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저기 어디인가 구석에 내몰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간단한 질문만 해도 내가 정말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클리어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질문을 내게 했을 때, 그죠?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도 그렇고 연인 관계 때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 사이도 그렇고, 그죠? 알잖아요. 그 관계가 정말로 튼튼하고 정말로 개발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어색해져만 가는 관계인지, 점점 멀어져만 가나 봐, 그 노래 아시죠? 네. 그런 관계인지, 사람과 사람 관계도 알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자세히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소망하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고 온전히 쓰잖아요. 그 외에 수많은 다른 관계들이 하나하나씩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터에서 상사와 맺는 관계, 그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손을 쓸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세울 수 있는 키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제발.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우리는 그냥 대충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1차적으로는 죄와 싸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쓰였을 때. 그리고 싸울 이유가 생겨요. 죄와 싸울 이유가.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유가 생길 뿐만 아니고 힘이 생길 뿐만 아니고 죄와 싸울 여유까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있다면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괴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져 있을 때.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서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이 고귀한 시간 한번 흘러가면 다시
받을 수 없는 이 고귀한 시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서져 있을 때. 하루에 내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우선순위까지도 분명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묘사하고 설명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지는 신부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 전도하는 이유,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가서 전도를 할 텐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분들도 주님이 찾고 계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되는 아름다운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을 냈을까요? 자기 스스로만 신부됐으면 됐지.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허락한 모든 영혼들을 이제는 신부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에 같이 외웠던 거 로마서 10장 14절 다 안 보고 외우실 수 있으시죠?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죠?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그들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 그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2021년도 저희가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도 저희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 50명 정도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50명 정도 2021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일에 동참하시는 마이크가 하울링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지금 열정적이 돼가지고 더 크게 외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좀 이따 보겠지만 천국은 마치 신부된 자들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돼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우리 신랑으로 묘사를 하고 계시고 우리를 처녀라고, 그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4장 5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어우, 우리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제가 여자로서 이제 만약에 남편을 만났는데 이런 남편을 만난다면 뭐 게임 끝난 거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도 막 저울질하잖아요. 막 백그라운드가 어쩌니, 돈을 얼마 가지고 있니, 집 몇 채 가지고 있니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가서 4장 7절에서 11절도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 주님 너무 로맨틱하시죠? 진짜 로맨틱하신 거.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제가 지금 막 닭살이 돋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내 누이 또 말합니다.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 향풍보다 향기롭구나. 우리 여기 킹덤 무브먼트 형제님들 우리 주님의 이거를 좀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노후 관리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신랑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나눌 거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이유를 나눌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시고 묘사하시는 이유. 첫 번째 관계. 바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맺어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관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우리가 할 수 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감히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천사도 아니에요. 아무리 극악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근데 신경은 여기서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다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외부적인 요소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의 외적인 어떤 요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면은 아시잖아요.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건적으로 부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값지다라는 거.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지만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요소가 딱 한 개 존재합니다. 딱 한 개 존재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 마귀예요? 마귀도 못 끊어요 여러분. 마귀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못 들었어요. 저 못 들었어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 왠지 그러시, 이게 딱 사단이요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도 못 끊어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딱 한 가지 존재합니다. 말씀드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거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끊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는 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지만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 스스로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내가 힘들었을 때, 제일 내가 하나님이랑 멀어져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진짜 공감되실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제일 힘들었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끊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있어서 손을 걷어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춰 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걸 증명을 하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항상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거절했던 거였어요. 항상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뒤로 한 채 다른 뭔가를 찾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뭔가 다른 것에서부터 만족을 누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항상 내 손을 잡고 있는데 나는 그 손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온 우주에,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쏟아붓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죠?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 보여진 공급 대신 흘려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그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주 고귀하고 독특한 그 특성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는 반드시 쌍방향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쌍방향 사랑. 그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여러분들? 우리 결혼 서약 하실 때 여러분들, 그 순간 지금 딱 눈을 감아보십시오, 여러분. 다 결혼하셨으니까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들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결혼 서약하는 그 순간에 딱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감정과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을 싹 묵상해 보세요. 엄청 아름답지 않아요?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을 잘 보게 되면, 저도 설교를 주면서 쫙 생각을 해봤는데, 그 순간을 채웠던, 그 순간을 정말 그렇게 가득히 채웠던 것이 과연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만이었을까요? 아니면 또는 반대로 신부가 신랑을 향한 그 사랑만으로 그 순간이 채워졌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그 결혼 서약하던 그 순간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 순간을 가능케 만들었던 거고, 그 순간을 채웠던 거고, 그죠? 그 사랑을 정말 개발시키고 채워 흘러넘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의되시죠? 아멘.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양 쌍방향에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에너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쌍방향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쌍방향의 사랑, 짝사랑이 아니고 쌍방향 사랑.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1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신부인 교회들을 향해서 진짜 그들을 향해서 신부 정결한 처녀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두려움이 있다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 안에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한 사랑에서 떠나 그 마음이 부패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부로서 마땅히 신랑을 사랑해. 신랑은 우리를 너무 지극히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사랑에서 떠나서 부패하는 우리 신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신앙인들 안에. 우리는 처음 그 사랑이, 이 사랑이 부패되어지지 않고 그 진실함과 사랑함이 희미해지지 않고 그 처음 사랑이 그대로 우리 안에 유지되어 있어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죠? 이 신부된 교회들이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 진실한 그 사랑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 안에는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렇죠? 조그만한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그걸로 이벤트도 막 해주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걸 하는데, 그죠? 온갖 행동이 다 나타나는데 그 사랑함을 따라서, 그죠? 우리 안에 정말 그 사랑이 여전히 있냐 이겁니다. 그죠?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신부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라. 우리가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생각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셔, 너무 쉽게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좌절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이걸 너무 많이 까먹고 하는데,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불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걸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나만 사랑해줘. 그죠? 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나 좀 사랑해줘. 너도 나 좀 사랑해줘. 이제는 그 죄악 속에서 그냥 그 죄 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죄 아닌 주님을 선택하는 그 사랑 너도 한번 나한테 보여줘 제발. 나를 사랑해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가지 있다. 그게 뭔지 아니? 딱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뭐겠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신랑으로서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있다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진짜 실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주님 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고 이 상황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정말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니? 예전에 저에게 이제 친구가 물어봅니다. 선생님들도 물어보죠. 그냥 막연하게 대답합니다. 네,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내보라고 했을 때 제 안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뭐예요? 화내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그래가지고 그 증거를 내놓으냐고. 나도 못 믿냐고 막.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사랑을 해도 그 안에 반드시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동들이 있고 언어가 있고 그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시선이 있고 사랑하면 시선부터 달라지잖아요. 안 사랑하는데 진짜 막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봐줘요, 그죠? 미운데 어떻게 사랑스럽게 어떻게 못 봐준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면 눈빛부터 이렇게 싹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왜 안 보세요? 어색하세요, 여러분? 저를 보셔도 됩니다. 사랑하면 이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방금 째려보진 않으셨죠? 이렇게 뭘 또 보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 나갈 건데 여러분 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멘. 새벽기도 일주일에 7번 나온다고 사랑하는 거 맞죠? 뭐 그거 대단한 거죠. 네, 박수. 아멘. 근데 진짜 이 말씀 순종하는 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할렐루야. 신명기 10장에서 방금 읽었던 거에서 네 행복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경외하고 모든 도를 지키고 이 모든 말씀을 지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근데 왜 이걸 나를 사랑하라 그래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함을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행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 하나님 말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쳐서 후에 안겨주리라. 그런데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를 드리라고. 근데 솔직히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원망이 나오냐면 아시면서 왜 이런 감동을 주시지? 아시면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거야. 책임지시겠지라는 믿음이 한 20%가 들어오면서도 원망이 80%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잖아요. 내 생각이랑 달라도 순종하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십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멘 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이제 신부로서 사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이유, 신랑과 신부로서 설명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그렇고 사도들이 그 교회들에게도 그렇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똑같이 신부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다시 데려오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좀 사랑해줘. 왜냐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쌍방향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질 때,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첫 번째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사랑함 속에서 이제는 받기만 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 그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온갖 것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이제는 비워내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그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그 사랑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하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랑. 사랑하는 신랑 주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내 뜻을 굽혀보는 거예요. 내 뜻을 굽혀보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뜻을 굽혀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사랑의 자리로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그 신부의 자리로 목숨을 내놓고라서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로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선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전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신다면 목숨을 내놓으셔야 되는 자리라도 그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신부가 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관계가 세워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혹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주님을 나도 사랑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